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다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통치권을 사울에게 이양 다 했잖아요, 이미. 그러나 그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사사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벌써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벌벌 떨며 그를 영접했다 하는 4절의 표현을 봐서 사무엘을 두려워한 것으로 우린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방문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라고 여길 수도 있죠. 혹시라도 사무엘이 자신들을 책망하러 온 게 아닌가, 징계하러 온 것이 아닌가. 당시 그 제사장, 선지자의 위치라는 게 그만큼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왕도 뭐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묻기까지 하는 거예요. 혹시나 큰 징벌을 내리지 않을까 두려워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의 대답을 기다릴 때 사무엘이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한 준비로 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참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준비도 그렇고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만 정말 그게 필요해요. 정말 제 어렸을 때 교회 나가면 항상 먼저 일찍 가야 되고 예배 시작하면 문을 닫았어요. 못 들어가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고.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정말 경건함이 그게 거칠다 할지라도 그랬는데 요새는 무슨 예배당이 예배당인지 시장바닥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예배에 대한 경건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이러지 않아요. 이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참 교회가 정말로 스스로의 자정작업을 하지 않으면 장래가 참 깝깝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일단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면 기도하고 조용히 경건한 자세를 가져야죠.
서로 얘기하고 장난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평강, 샬롬이죠. 이 평강을 주러 왔다 대답하고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게 되죠. 이제 6절 봅시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제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을 찾아온 목적이죠.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상견례 하는 거예요. 아들들 얼굴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한 명씩 이렇게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는, 면접 보듯이 그런 순서죠. 그 나이 순서대로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순서대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흡족해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못 알아본 거죠. 이때만 해도 사무엘도. 참,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지금 장면이죠. 왜 이랬을까? 앞서 사무엘을 왕을 세울 때도 뭘 봤어요? 그의 외모가 중시된 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엘리압이 2세 장자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엘리압에 대해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다윗을 비난하여 꾸짖은 일,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거 외에는 크게 알려진 행적은 없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 주님 앞에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 2대 왕에게 기름 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친히 뽑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못 알아봤다는 게 좀 아이러니죠. 어쨌든 사무엘이나 이새는 외모를 보고 왕으로 기름 붓고자 했던 모습이 조금 엿보입니다. 대부분 왕을 세울 때, 한국도 옛날 이조 시대나 이럴 때 보면 왕자 중에 장남을 세우려 하잖아요. 질서거든요. 장남이 심각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둘째를 세우고, 만약에 또 둘째나 셋째가 반역해서 장자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조 시대에는, 조선 시대에는 태종이 그런 경우죠. 이방원이라는 사람이죠. 유명하죠, 아주 이 사람. 또 첫째나 둘째가 양보해서 셋째가 왕이 되는 경우가 있죠. 세종대왕,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충녕이라는 이름을 가진 충녕대군이. 그런데 양녕대군 첫째가 왕이 완하겠다, 자질도 부족했다고 하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나이나 키나 외모나 소유나 능력, 이런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대학을 나왔냐, 인맥을 보고, 학위를 보고, 스펙이라는 것 따지고, 점수를 보고, 그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따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짜 학위가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교육자들도, 목사들도 가짜 학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6개월도 아니죠. 한 달에 두 달에 몇 번 듣고 한국어 과정 박사 내주는 미국 학교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교인들은, 또 목사님들이 미국 가서 박사 따왔다 또 좋아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죠.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조건이 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사울을 보세요. 외모로는 뛰어난 자였죠. 그러나 실패하고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이스라엘 수상이었던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메이어 수상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나는 어렸을 때 하도 못생겨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다. 심지어 부모도 나를 시원치 않게 여겼다. 그래서 애라 공부나 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오늘날 이런 수상까지 되게 돼요.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나 절치부심해서 이스라엘 수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얼굴이 아주 못생겼나 봐요. 눈도 작고 치도 작고 그런 못생긴 사람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또 칼빈,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아주 몸도 빼빼 마르고 눈에는 항상 눈곱이 끼고 신경질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칼빈이 5대 강령은 지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겠죠. 또 잘 알려진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에 대한 얘기가 유명하죠. 몸과 얼굴이 아주 깡마르고 다리는 길쭉해서 별명이 고릴라였대잖아요. 정치가들까지도 조소하고 비웃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죠. 성경에 나타난 인물로는 바울 사도를 들 수 있죠. 키는 작고 시력도 안 좋고 주기적으로 또 간질이 있었다 하고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외양이 어땠을까? 사람들은 사진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 아주 잘생긴 백인의 모양이죠. 근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외모라는 것은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 하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모가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중심은 마음의 눈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는 사람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하는 것까지 꿰뚫어 보시는 영적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외적인 성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무지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사람들한테 주워 들은 얘기만 가지고 또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새가 아미다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사무엘이 비록 사사로서 어떤 사사들보다도 신실한 자였음은 분명하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지 않으면 누가 정말 2대 이스라엘 왕으로 뽑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보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처음에는 인물복을 뽑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아미나답은 둘째 아들이죠.
또 산만은 셋째 아들, 역대상 이장에는 심하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명씩 한 명씩 7 아들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누가 빠져 있어요? 막내 다윗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막둥이 아직 어린 건. 아마도 이세륜으로 생각으로 볼 때는 이 7명의 아들들이 다 다윗보다 출중한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 아버지의 눈에 다윗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하려 할게요. 사람이 몸집이 크면 거인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크면 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젊어야 젊은 것이고 마음이 커야 인물이에요. 근데 외모를 뭘 그렇게 봅니까? 외모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보는 내가 진실된 거예요. 물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남이 보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체면, 위선, 허영, 거품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고 보이려고 선한 일하고 체면치레하는 것이죠. 헌금도 한 얼마 하면 돼. 제가 이거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해야죠. 진실되게.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라 그랬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그거 평가받으려 하지도 마시고 평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좀 깨끗이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점점 그런 거 신경 쓰면 나라는 존재가 평가절하되고 위선자가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결국 나 자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보는 나라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뭘 가장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걸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상처받죠. 가슴 아프죠. 잊어버리세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 가는 건 그것까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생각하면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외모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부터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택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세상의 조건에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세상의 판단 기준과 외모와 외양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 마음의 중심에만 크게 염려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때묻지 말고 순수하고 정결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